보통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력도 그러하고 또 예배의 흐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한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움직이는 시간 역시 또 월요일부터 직장 또는 가정 또는 일터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또 월요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일터와 학교로 책임과 관계 속에서 그 시간들부터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본연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무엇을 더하겠다는 계획보단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한 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기보단 모든 그 시간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떤 그릇으로 내 손에 들려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번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아니면 아무 사고 없이 이 한 주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한 주를 시작하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다짐이 성공의 여부의 다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내가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의 한 주가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 쓰임받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란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작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정의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또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라고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작은 타협들이 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결은 감정이 아닌 결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귀 쓰임받는 그릇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지키는 두 가지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이겨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정명승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가 한 발 물러섬으로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단지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조급함을 갖는 마음, 또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나를 드러내는 이러한 마음들 역시 청년의 정욕과도 같은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과 싸우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그 신앙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비워낸 자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이며, 믿음은 상황보다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이고,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고, 화평은 관계를 깨트리려 하지 않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훈련이지만 결코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따라가고 서로 지켜주는 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덕목이 바로 그 믿음에 자라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해야 할까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의와 사랑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속에 쓰임받는, 귀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그릇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로 싸우고 싶어 할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바로 말하고 싶은 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의 종의 길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말이 거칠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굳어지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는 오히려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투지 않는 길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침묵만이 따르는 길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온유함으로 말하고 참음으로 시간을 기다리게 견디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고 사람 앞에 서서 믿음의 태도를 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말을 꺾기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은 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무언가 문제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오히려 들어주름으로, 그리고 다 듣고 난 후에 그 말의 방향을 함께 믿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는 그 속에서 상대방이 내 적이 아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사람을 정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존재로, 자유로워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도 사람을 이기는 기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한 사람의 상태와 방향 그리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할 욕망을 한 발 물러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스스로 굴러다니고 있는 그릇인가? 그저 화려한 자체로 손길이 닿기보단 그저 보기에 만족스러운 그릇인지, 아니면 주인 손에 붙들리기 편한 사용되어지는 그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서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그릇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결히 쓰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들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